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에 교황청을 향하여 95개조의 질의서를 붙인 날이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출발일로 삼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화용장에서 또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르틴 루터의 이 비텐베르그 대학의 95개 조항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종교개혁 기념일로 이렇게 선포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에 독일 제국이라는 독일의 황제와 또 그 독일을 형성하고 있는 그 제후들의 그 협력에 의해서 일어난 개인적이면서도 국가적인 이런 집단적인 로마 가톨릭 교황청과의 대립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헤게모니아가 형성됐고요. 당시에 교황의 이 권한은 종교 분리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황은 종교를 유럽 전체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왕이나 또는 황제들을 교황 발 앞에 무릎을 꿇리는 그런 막강한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독일이 루터의 개혁 앞에서 동의를 하고 이 교회 개혁을 통한 독일 교회의 독립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회의 출발점인 존 칼빈 또는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프랑스 칼빈이 프랑스에서 나와서 간 곳이 스위스 제네바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는 특별히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도시 구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체적으로 이 종교를 결정을 하고요. 그 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 즉 어떤 교리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이 형성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프랑스 출신인 요한 칼빈을 이제 초청을 해서 자기들의 이 성경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개신교회, 특히 장로교의 출발점을 삼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2000년 교회의 생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을 하고요. 이때가 이제 전 세계 교회의 생일이 공통된 생일.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바로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제 나온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교회의 생일로 출발점을 삼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안에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그래서 전 세계의 개신교가 이날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이 요한 칼빈이나 마르틴 루터나 그 다음에 쯔빙글리나 수많은 이 종교개혁자들을 우리 앞에 세워주셔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원위치를 찾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든 거에 우리는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조상을 두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죠. 한국교회도 변질되는 신앙 앞에서 그 신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고 왔고, 어제는 제가 종교개혁주의를 하루 앞두고 현충원에 가서 다시 한번 주기철 목사님 묘에 가서 또 기도하고 왔는데요. 갈 때마다 과연 내가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실 때 저분처럼 과연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과연 저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킬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분은 당시에도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지만 불과 소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 같으면 정말 간단치 않는 결단의 희생이었는데, 그분 이제 묘비에는 애국지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국선열 주기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실적인 애국운동을 한 건 아니죠. 이제 일본 제국과 싸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 그리고 그것을 위협하는 일본군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한 거, 그것이 애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신학을 지키려고 했던 그의 의지가 공교롭게도 바로 일제와 싸우게 되는 그런 애국운동이 되어서 순국선열이라는 그런 호칭이 그 앞에 붙어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좋은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신앙의 순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어서도 이런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즉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특히 이 남유대의 이스라엘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이고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좋은 할아버지가 있었지만 아주 악한 할아버지인 므낫세, 그리고 자기 자신이 8살 때 왕권을 이어받는 그런 경력을 가진 젊은이였어요. 그가 39세에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개혁이 완성이 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극찬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시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교회 개혁가는 누구냐? 즉 종교 개혁가는 누구냐? 그러면 요시야라고 이렇게 바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요시야는 아주 대단한 개혁운동가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 2년, 그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55년, 그래서 57년간 완전히 나라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암흑길이, 그 다음에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결과의 산물을 그대로 자기가 이어받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고, 기득권 세력에 강력한 저항이 있었죠. 그런데 왜 가능했느냐? 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왜 죽임을 당했느냐? 주기철 목사님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고, 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신학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를 지켜주는 제후들이 있었고, 그를 지켜주는 독일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신학을 지키고 정치가 신앙을 지켜준 것이에요. 정치가 성도를 보호한 겁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은 개인의 죽음으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대한 이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요, 거대한 힘의 밑받침이 없으면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보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나방처럼 말이죠, 자기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수많은 무명의 종교개혁자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처형을 당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살육을 당한 사람이 중세에 있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그 수만 해도 적어도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크리스천, 프로테스탄트 성도들, 또 위그노, 그 다음에 청교도, 이들이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로마 캐톨릭은 지금도 개신교를 이교도로, 이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도 몇 년 전에 캐톨릭은 이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정죄를 했고,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따라서 교황은 적그리스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하고, 이번에 이 캐톨릭은 이교도다
끝까지 결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이교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총회 입장을 못하고 밖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단히 총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죠. 왜냐하면 이교도라는 국어 사전 의미는 그것은 나와 같은 교리를 믿고 있지 않는 자다 해서 이교도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기독교를 이교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주교를 이교도로 정죄를 이번에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다릅니다. 삼위일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세를 우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아오면 문단만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단이기 때문에 세례 자체를 인정하죠. 그들이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관이 우리하고 틀려요. 구원론이 틀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리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구원한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교황은 죄가 없다라는 무엇으로 주장하고 마리아는 죽지 아니하고 처녀의 몸으로서 승천했다라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신의 반열로 끌어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엄중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들이 믿는 삼일체, 우리가 믿는 삼일체, 그들이 믿는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것은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사도신경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사도신경 마지막에 가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거룩한 공예를 할 때 가톨릭 처치라는 이것은요 이제 보편적 교회를 가리킬 때 가톨릭 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공교회를 의미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자신들에게 고유명사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대문자 C 가톨릭 처치를 소문자로 써서 자기에게 적용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과 떨어져 나가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우월성을 교회와 함께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거니와 이단의 구원이 없다면 로마 가톨릭은 이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단들도 예수 믿는 이단 많고요. 이단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 사용을 흉내내는 이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성경이냐 우리가 믿는 구원관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즉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끝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머리도 같고 몸통도 같은데 끝이 달라요. 결국 구원관이 틀려버리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이 틀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틀리고 삼일체관이 틀리고 성경이 틀리면요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이단이고 마리아를 신의 반열에 올렸기 때문에 마리아가 처녀로 살다가 승천했다는 그들의 주장 그리고 실제 지금도 마리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마리아 송이 있고요. 마리아 기도가 있고요. 마리아를 위해서 묵주를 돌려가면서 불교처럼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 그것도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비쌀 뿐이지 내면에 들어가면 다 틀려가는 거예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가톨릭의 이단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는 어떤 타협도 없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는 무난하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01년 전에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변질된 교회로부터 회복되어 나온 개혁운동이라고 한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되고 변화된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새로워진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개혁주의 원리인데요. 이제 주님께서는요 한국교회는 이 땅에 있는 21세기 교회는 계속 과거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여전히 501년 전에 개혁했던 그 사상 가운데
그 영성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느냐, 여전히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성경의 복음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하고, 만약 여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개혁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고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3장 24절 말씀에 요시야가 다 제거했다 그러는데, 요시야가 제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걸어다니는 교회인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인 우리가, 요시야가 구약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우리 교회, 내면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삶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제거하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제거하는 일에 1등으로 나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이후부터 시작하여 마르틴 루터까지 중세의 1000년, 암흑의 1000년, 캐톨릭에서는 가장 찬란한 이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만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1000년이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침체된, 그리고 가장 어두운 흑암의 1000년으로 우리가 보는 이유가 거기기 때문에, 겉은 화려하지만 영은 완전히 주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난 이교의 1000년이었다. 우린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은 화려하고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바리새적인 그런 종교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교황을 갖다 올려놓고 거기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갔던 이 종교인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신앙인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이제는 각 개인이 교회요, 각 개인이 성전이요, 각 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제를 통해서, 교황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만인 제사장을 우리는 믿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증거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 10절까지를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의 개혁가인 요시야가 모든 것을 다 제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이제 여기에 대입이 되어서요, 우리 자신이 영적 요시야가 되어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축복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요 우상을 다 제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정상적으로 조상들이 해왔던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습니다. 왜? 므낫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57년간의 그 어둠의 세월, 가장 악랄한 왕을 통하여서요 이제 모든 것이 이 구약의 교회가 다 종집을 찍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전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대제사장과 제사장 레이지파가 있지만 그들은 예배에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다 무산되고, 그 예배라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드리는 형식적 예배가 되고,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은 이제 다른 각자의 자기가 믿고 싶은 우상을 신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가야 할 자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신접한 자에게 간다. 즉 거짓으로 예언하는, 귀신을 통하여서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자들, 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누구에게 가느냐? 신접한 자에게 간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갑니까? 점쟁이에게 가서 기륭생사를 그걸로 확인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접한 자, 즉 이 귀신 들린 이 신접한 자는 주님께서 불로 태워 죽이라 했고, 점쟁이도 주님께서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토라에 의해서 마땅히 이스라엘에 없어져야 할 그러한 부류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형성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은 벌써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였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목격하면서도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모습 앞에 타산지석의 그런 학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동일하게 무너져 내렸는데, 히스기야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잘못된 기도를 해서 15년 살려달라는 엉뚱한 기도를 해서 결국 그가 15년 연장을 받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또 한 가지 실수한 것은 자기가 질병 고침 받은 다음에 무기고와 보물고를 다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함으로써 이스라엘 멸망의 단초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아들에 의해서 그것을 확증을 짓고 요시야가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이 미완성으로 39세에 마감이 되면서 주님께서는요,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결정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4절과 25절 이후에 26절과 27절에 보면 네 때에는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만 그러나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라는 걸 선언함으로써 요시야는 개인 당대의 개혁운동으로 끝나게 되고 국가를 살리는 개혁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가 일찍 요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교회 개혁이 실패함으로써 한 나라의 운명이 바로 백척강두에서 떨어져 버리는 불행을 맛보는 거예요. 나라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나라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세요? 교회가 있어야 누구를 지킵니까? 나라를 지킵니다. 나라가 있는데 교회가 없으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만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정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라는 내 자신을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교회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시야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제도개혁을 한 게 아니라 교회개혁, 성전개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반대가 되는 것은 다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접한 자와 무당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빔이라는 각종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다 자기 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 예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양다리를 걸칩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사장도 안 됩니다. 선지자도 안 됩니다. 요시야 시대 때 마지막에 요시야가 죽었을 때 그를 향하여 슬피 애가를 불렀던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조차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해야 된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가 매국노라고 엄청난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자는 결국 힘 있는 왕이었던 거예요. 결국 정치가 신학을 지키고 정치가 신앙을 지키거든. 정치가 교회를 보호하는 건데 이 정치의 핵심인 왕이 무너져 내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순교의 길로 이제 완전히 노출이 되는 거죠. 무수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시야는 여기에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그가 3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잘했는지 주님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증한 것, 즉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모든 문화는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전통적인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전통적 100년의 역사의 문화가 성경적 문화가 아닙니다. 전혀 틀려요. 문화는 언제나 바뀌는 것이에요. 문화는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몸 위에 그 시대적인 문화가 더 씌워졌을 뿐이고 그렇게 저렇게 전달됐을 뿐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 그런 방식의 문화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비본질적인 문화가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 안에 주인으로 득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문화가 여러분 이런 전통적 방식이 이거 성경적 방식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유대인들도 이런 문화가 없었고 이슬람 이단들도 이런 문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 캐톨릭이 만든 문화예요. 서양 문화입니다. 앉아있는 문화. 심지어는 불교 법당에도 원칙상 대웅전 안에는 의자 문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절배자입니다. 엎드려 절을 하는 문화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의자가 없는 무릎을 꿇고 드리는 경배, 이것이 천상의 문화예요. 계시록 4장에도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들어서 무릎을 꿇고 보좌에 앉으신 이게 그 면류관을 바치는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 가운데서 자유로워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의자 없이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모든 문화는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20년, 30년, 50년, 100년 해왔던 전통적인 과거의 그러한 교회의 문화가 성경적 문화라, 이것이 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다 개혁돼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 있어요. 매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한 진리가 아닌 겁니다. 언제나 바뀔 수 있는 문화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의 기준점이 뭐냐 하니까 24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을 받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토라를 발견한 겁니다.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지금 믿고 있는, 지내고 있는 이 신앙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너무 엉뚱한 길로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절기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해라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전혀 토라와 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개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점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었어요. 마르틴 루터가 저 거대한 절대 권력인 로마 교황청과 전쟁을 일으킨 그 배경이 뭐냐, 기준이 뭐냐,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바이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붙들고 그가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선행을 통하여 착한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바울의 그 복음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자신의 고행과 수양, 착한 일, 선한 일, 심지어는 이제 연보를 함으로써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신의 부모나 조상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진다라는 이런 거짓된 교리를 그가 거부를 한 것입니다. 면죄부 사건을 그가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면죄부를 거부하는 마르틴 루터의 이러한 도전이 결국 십자군 전쟁을 방해하는 것이고 군자금을 끊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묵갈 수 없기 때문에 루터는 반드시 죽여야 할 이단이 된 것이고 거기에 올가미를 씌운 거예요. 변질된 자는 누구였습니까? 교황과 교황청이었습니다. 교황청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변질된 교리를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한 예수님을 죽였을 때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화적 그러한 정치적 시스템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본질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처럼 루터를 또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다행히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황제와 독일의 황제와 독일의 제후들이 보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종교개혁운동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날 이 위대한 이 개신교를 그가 이 출발하는 이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부 말씀입니다. 루터도 말씀이고 요시야도 말씀이고 바울도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걸 싹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어서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걸어다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내가 과거서부터 해왔던 전통적인 그런 문화, 내가 옛날에 성탄절 때 새벽송 했다, 뭐 저녁에 선물 교환했다, 뭐 떡국을 먹고 뭐 어쩌다, 뭐 산타 모자를 쓰고 뭐 이제 집집마다 뭐 다녔다, 그런 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문화에 불과해요. 그것은 뭐 지켜야 할 어떤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은 말이지 이상해져가지고 성탄절에 새벽송이 없어졌네. 그거 있으나 없으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새벽송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했는데 옛날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세수는 새 푸대에 담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기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그 대형 교회가 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해왔던 그 스타일과 후임이 해왔던 스타일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인데, 대형 교회에 수십 년 동안 기들였던 그들의 이 신앙의 패턴 문화가 새로운 이 담임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세력과 신기득권 세력 간의 충돌이었던 거예요. 본질이 아닌 싸움이죠.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편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손주 세대가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어디로 가버리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묶여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다.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가 있는데, 그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너희 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개혁을 할 때 자기 정치적인 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종교 개혁을 정치를 강화, 왕권 강화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용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정치가들은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 기반을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시야는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우리가 완전히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을 살았고 할아버지가 잘못된 사람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그만치 6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은 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주님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가 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뜻을 다해서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했던 것이고, 그 기준은 뭐였어요? 토라입니다. 율법의 말씀, 성경 바이블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과감하게 개혁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시작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되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늘 개혁돼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어제의 내가 돼서는 안 돼요.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달라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붙잡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남아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말씀 가운데서 빗나간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제거하고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 철저히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개혁이 시작됐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요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네가 성경을 거울로 삼아봤을 때 네 자신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요시아는 예배를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 초창기 사역에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공생의 사역 마지막 3년차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 안에 입성을 하셔서 장사하는 자를 또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 시작과 끝으로 두 번 보여주셔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이 40년 동안 지었던 정치적 성전이었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욕망의 산물이 바로 그 성전이었어요. 이 육신의 성전, 순수하지 못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즉 당신이 몸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켜야 할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적 성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수천 수만 명이 들어가도록 수백억을 쳐들어가면서 건축을 했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 여러분, 주님은 마법관 교회, 냄새나는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전통적이고 우리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라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큰 이름을 빛나는 유명한 교회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바로 누구냐? 내 자신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가 무너지고 마면, 우리의 세대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런 식으로 거의 30년 동안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열정이 식어가고 성령의 소멸돼가는 시대를 계속 유지해서 문하세와 같이 55년을 넘어가고 그의 아버지와 같이 2년 전 57년을 넘어가면 다음 세대는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을 시키겠냐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넘어가게 되면 그 세대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길을 열어주고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흥은 못 시킬 망정 내가 한국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내 자식에게 저주의 씨앗을 뿌리고 내 다음 세대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방해물로 남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일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발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아닌 다른 그 어떤 믿음의 일꾼이 나오도록 우리는 그 기반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협파해 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기복신앙에 협파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얼마나 나중심이었고 얼마나 이 세상 현세만을 바라보는 수준낮은 기준이었는가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100년을 이어왔어요. 이 문화가 끊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조적지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 잘못된 이단의 교리,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문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바리새적인 삶, 이중적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무덤 같은 삶, 이것이 바로 교회가 혁신되고 협파되어야 되고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부인을 하고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뒷물에 의해서 이 앞물은 다 휩쓸려 가고 말 것이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자식들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이런 교회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교회 문화를 만들어내고 말 것이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미래의 교회를 향해 가고 우리는 완전히 도태되고 말 거예요.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 세대에 의해서 아버지 세대는 과감히 도려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진실, 정직, 바이블, 성령의 충만함,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문화를 남겨줘야지 다른 걸 남겨준 게 아니에요. 건물을 남겨주고 재산을 남겨주고 기도원을 남겨주고 차량을 남겨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요시아와 같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과감한 결단력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세대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한국교회를 새롭게 혁신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개혁의 대상이 돼서 제거되고 말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완전히 70년대 80년대 신앙을 다 버리고 90년대 이후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부모들은 완전히 잘못된 교회 문화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침체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암흑의 세대를 일으켜서 한국교회를 과거 1905년에 평양 대포의 역사처럼 주님이 새롭게 바꾸시는구나. 우리는 부끄러움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온 노예가 온 총회가 결의를 해서 주기철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시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역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면서 나와야 합니다. 나타나면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요시아와 같은 과감한 결단을 우리 스스로 원하는 거예요. 죄가 발견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히 회개 기도하는 것을 인색해서는 아니 됩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다음 세대 앞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으로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